만 갖고 삶의 희망조차 없던 저에게 성령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고 목자와 부서의 간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청년의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항상 우리 청년들은 저의 마음에 항상 아주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때에 주님께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장 혈기왕성한 때를 보내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참 말씀이 들리는 게 참 버겁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젊을 때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10월 달이 되면서 이제 10월 30일이면 이제 2층 이제 모든 게 계약이 정리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대로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2층은 우리 청년들이 좀 마음껏 활용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 또 깨닫고, 그래서 젊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여집사님께서 정말 간단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갔다가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간호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당장 입원해야 된다고, 당신은 간암 말기라고,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을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당신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정말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남편에게 연락할 겨를도 없이 이제 집에서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혹시 지금 내가 갚지 못한 빚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 이제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야 될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사망 선고를 받고 그 병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가족 생각이 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남편 생각, 아이들 생각, 부모 형제 생각도 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골똘하게 하면서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다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간암 말기라는 선고를 했던 간호사가 사실은 다른 사람 차트를 보고 잘못 실수를 한 거예요. 죄송하다고 100배 사죄하는 간호사를 뒤로하고 다행이다, 살았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가 막힌 에피소드를 겪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양으로만 여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도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그저 내가 잠시 죽음을 유예받았을 뿐이지 어차피 내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찾아올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미리 연습하게 해준 간호사가 오히려 고맙게 여겨졌다고. 내가 미리 죽음을 생각하고 미리 죽음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그 간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그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면 사형 집행 날짜를 받은 사람과 아직 나의 사형 집행 날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 더 살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나에게 죽음의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죽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지금의 행불행에 상관없이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만 바울은 우리가 100% 죄인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누구도 더 나은 죄인이 없고 누구도 더 의로운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100%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간절하게 말해 주었어요. 이 죄를 모르고는 구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을 따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지 않은 이 불편한 말씀, 알고 싶지 않은 이 불편한 진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 인생이 모두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성경은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데 살아생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새로운 길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누구도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결국 지옥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이 필요해요. 전혀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언젠가 우리 앞에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그 죽음의 순간에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길, 전혀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복되게 사는 새로운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길,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이 전혀 새로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첫째로 의의 길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자,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한글 성경은 이제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는이라는 단어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실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번 주에 바울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파멸과 고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마시고 살기에 우리의 죄의 결론으로 우리는 파멸과 고생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 너희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너희 인생엔 소망이 없다. 죄의 결론은 죽음이라 말씀하시는 오늘 이것으로 성경의 말씀이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오늘 성경은 그러나의 반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00% 죄인인 인생에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전혀 새로운 반전의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음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사람의 도덕과 의지로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도울 한 의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사람이 이르지 못했던 의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한 의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부터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창세 때부터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제가 새생명반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새생명반을 인도할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제가 이 새생명반을 하면서 성경 기초를 가르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90% 이상의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기록이라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틀렸어요. 정확한 대답은 뭐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다시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시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저랑 새생명만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새롭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맨 끝에 말씀인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오직 한 곳만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한 의가대로 새로운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더럽고 악한 것이라도 의의 길에 들어서면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쓸모있는 인생이 돼요.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전혀 새로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해 보시죠.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러나 이제는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길 되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까 제가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징조의 내용들이 아주 곳곳에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의 한 의가 되시고 전혀 새로운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 같은 말씀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바로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죽음의 재앙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을 그 땅에 보내세요. 그리고 죽음의 영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의 장자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지만 그 죽음의 영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집의 대문에 좌우 위에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음의 영이 왔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피할 길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드디어 신약에 나타나시고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의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마다,
그 피를 그의 영혼에 바른 자들마다 그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 그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6월절 그 밤에 양의 피가 증거가 되어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의 영이 피해가는 이제 새롭게 되는 의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은 믿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영혼에 바르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의의 길은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열어 주셨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나에게 선물을 줄 때 값을 치르고 선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나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요 제가 너무 배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제 제가 예목반을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김은성 강도사님 또 권순환 목사님도 같이 이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김은성 강도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은성 강도사님이 청년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선물이냐? 근데 이분이 아주 교묘하게 겸손한 듯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넥타이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그까진 넥타이 그게 그렇게 큰 거냐?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넥타이가 아니라 그 이름도 찬란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구찌 넥타이를, 세상에 값이요 30만 원이래요. 그 구찌 넥타이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배가 아프든지 나도 그럼 다시 이제 셔츠 메고 올까?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도 구찌 사줄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겸손한 척하면서 대답했지만 맞는 말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선물을 감히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정성스럽게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라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누리는 거예요. 받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인데 너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마셨어요.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도 왔을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하지만 똑같은 죄의 자리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넘어지는 오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선물을 기꺼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채로 죽음을 향하게 달려가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 중 누구도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을 누릴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무조건 감사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의 길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화목이 깨진 세상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부부 사이의 화목이 깨어져 버렸어요. 부모 자식 간의 화목이 깨어졌어요. 일어나라, 밥 먹어라. 그거 외에는 도무지 더 이상 이어갈 대화가 우리 가정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가정의 대화의 시간을 통계를 내봤더니 하루의 대화 시간이,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5분이 넘지 않는 가정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에요. 세대와 세대 사이, 노동자와 사주 사이, 이 지역과 저 지역 사람 사이에도 온통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화목하게 되는 복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원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 받고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가로막대기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의미하고, 또 가로막대기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화목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없어요. 내가 치를 수 있는 값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요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주심으로 화목을 이루셨어요.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나도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 죽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죽어짐으로만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2002년도에 흥행했던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보면 가정 형편 때문에 산골의 외할머니에게 한 외손자가, 어린 아이가 이제 맡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할머니와 어린 외손자가 이제 동거하는 생활을 그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를 보면 이 누더기 너무나 초라한 옷을 입고 얼굴이 쪼글쪼글하고 완전히 허리는 굽어져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할머니. 그런데 이 철없는 손자가 할머니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골에 그게 어디 있다고 맨날마다 치킨을 사달라고 하면서 조르고 욕을 퍼붓는 거예요. 게다가 이 손자는 할머니를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그 어린 것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전혀 그것을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로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 할머니가 전문 배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할머니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할머니, 그 영화에서 할머니 역을 맡았던 그분이 실제 언어 장애인, 말을 못해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린 손자가 응석을 부리고 억지를 쓰고 할머니를 향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변명하거나 생색을 내지 않아요. 얼마나 표정이 한결같은지 정말 그 표정 속에서 이 손자를 그냥 아낌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표정 속에서 한결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말을 못하는 이 언어장애라는 게 축복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 말을 다 해요. 그러나 내 입이 살아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악을 쓰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하고 화목하기는커녕 열린 무덤이 되어서 더러운 말과 쓸데없는 말과 상처 주는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차라리 이 할머니처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상처 주는 말, 찌르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입만 열면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어서 얼마나 그 입으로 다투고 싸우고 또한 험담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얼마나 화복을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길이 참는 사랑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간과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주셨다. 그 죄를 품어주셨다. 마치 고슴도치처럼 죄의 이 가시가 너무나 많이 돋아 있는 우리지만 피 흘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처럼 돋아나 있는 그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끌어안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죽어지는 데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사랑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내 가정의 구원은 멀게만 느껴지는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요사이 이상하게 저의 귀에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요. 박은석 목사 무서운 것 같다. 박은석 목사님 어렵다. 또 저에게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제가 요새 유독 많이 들었어요.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상처받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변명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분들이 나를 겪어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나를 겪어보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야. 제 안에 변명의 마음이 올라오고 제 안에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요사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말씀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과연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저에게 그 사랑이 없어요. 그게 너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랑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저의 안에 혈기가 불처럼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정죄 어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혈기 어린 마음과 정죄 어린 마음으로 내뱉었던 그 말들, 그 행동들, 그 눈빛들, 바로 그것이 어떤 분들에겐 상처가 됐고, 어떤 분들에겐 두려움이 되고, 어떤 분들에겐 어려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말들이 맞는 말이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올소리가 되어져요. 오늘 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또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저에게 사랑이 부족해요. 여전히 제 안에 혈기로 충만하고 정죄하는 어린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 변명하고 싶은 입이 닫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 앞에서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큐티하면서 신명기를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명기가 이 모세가 쓴 책인데, 이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했어요. 제가 요즘 신명기를 큐티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이 온유함을 좀 주세요. 저에게 온유함이 없는데 이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부어주었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이 온유함, 하나님, 이 온유함을 저에게 달라고. 요즘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목제물이 되려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내 잘못에 대해서 그러나 내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변명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가르치려 들려고. 그래서 구원이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부터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부흥하는 비결은 하나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교회도, 또 목장도,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반드시 회복되고 부흥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어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화목제물로 죽어지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도저히 지나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누군가의 잘못이 있습니까?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 잘못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책임지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각오로 공동체를 섬기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혀 새로운 길, 세 번째는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게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확신이 내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이방인,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천국이 확실하다면, 지금 내 형제, 내 이웃들이 과거에 내가 걸어가던 그 지옥의 길, 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욕을 엄청 먹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자기 의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행위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흉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의 행위로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금식도 잘 못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요, 여전히 11조 생활도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들은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절기를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구원의 초점을 자기한테만 맡겼다. 내 구원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남의 구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의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와 달리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살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작 아버지의 기쁨이 된 것은 맏아들이 아니었어요. 모범생 아들, 착한 아들이 아닌, 비록 탕자의 길을 걸었지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것은 집 나간 동생을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러나 세상을 향해 떠나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 그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 그 동생 데려오는 것이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자기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큐티까지 한다면서도 잃어버린 형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한 입을 덮으며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와 남편 중에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오늘 내가 교회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한 채로 내 가족의 식구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한 나를 보며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있는 가족과 지체가 누굽니까? 저런 인간은 예수 안 믿는 게 나아,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데리고 나와서 챙겨주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는 교회 안 나오고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망이 없던 내가 달라졌으니 그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자매가 친정 아버지의 죽음을 맞으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76세로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시던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아무도 금세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될 때마다 자식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실 것과 또 자신의 남은 생명을 주님께 의탁한다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전하며 본인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회개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억지로 나를 살리려고 애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 생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매는 고백하기를 아버지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살면서 덕을 세운 부분도 많았지만 잘못하신 것도 많았고 교회의 장로로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와 잘못을 많이 했던 아버지이지만 자녀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를 때 그 아버지의 얼굴은 천국 가는 확신으로 평안했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자매가 아버지께 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버지,
숨이 멎으실 때 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에 있으심을 확신하세요? 아버지는 이 질문에 미소를 지으시며 왜? 걱정되니?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었다고. 내가 보아온 내 아버지의 삶에 허물이 많고 여전히 죄가 많고 정말로 실수가 많은 삶을 사신 아버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아버지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버지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목격해요. 그래서 그 모습에 목이 메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초점을 두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죽음을 받아내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찬송과 기도 속에서 서로 눈을 맞추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또한 가족들. 그렇게 그 아버지는 모든 가족들이 불러주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입원하신 지 엿새 만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천하신 그 모습은 마치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천국에 가셨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죽을 날이 하루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천국에 가 있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죽음을 잊고 산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정해진 죽음의 날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은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끝에 지옥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고 천국의 삶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림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갈 것 같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는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갈림길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내 평생의 살아생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붙듦으로 나에게 주시는 전혀 새로운 길, 구원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100%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그 끝에 멸망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 그 피를 붙드는 자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이후의 삶을, 이제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전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가족의 식구들 가운데 예전에 내가 주님 알지 못할 때 갔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남편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 한 의의 길을 가르쳐주고 열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의 구원을 이루며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며 예수 이름의 생명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